할렐루야.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천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 삶을 가장 잘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TV 연예 프로입니다. 그런데 요새 TV 연예 프로의 대세가 뭐냐 하면 먹고 노는 그 일명 먹방이라 불리는, 그리고 게임으로 위주가 주로 이루어진 그런 쇼들, 먹고 마시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 그리고 요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중심을 이루는 프로그램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고 개그와 이런 것들로 버무려진 버라이어티 쇼들이 오늘날 방송의 대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젊은 아이들의 표현을 빌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나는 건지, 진지함이나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사고하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 말로 꼰대스럽다고 해서 제껴놓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색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당장 들어서 즐겁고 재밌고 웃기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주 얄팍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요새 젊은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진짜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유상부 목사님이 있었던 군 목회를 한 7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끝나면서 마음에 허전했던 게 뭐냐 하면 설교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설교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단 딱 들어오면 엎드려요.
일렬 맞춰서 쫙 들어와서 딱 아니 뭐 설교를 들어야 뭘 어떻게 하지요. 들어와서 다 그런 하지만 일단 엎드립니다. 그런 아이들을 일으켜 깨워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무난히 마치기 위해서는 설교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네요. 농담이 들어가야 하고 유머가 들어가야 하고.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얘기할 때는 고개 바짝 들고 섰다가 그 얘기 끝나면 다시 존.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이지만 왜 그렇게 현역 시절에는 졸리고 피곤합니까? 근데 그게 다 밤중에 2시간씩 일어나서 보초 쓰고 온 영향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시대가 다 졸고 다 피곤해 있는 시대. 누구 한 사람이 바짝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 바짝 일으켜지는 이런 것이 옛날에는 개그맨들이 코미디언들이 했던가 지금은 온통 전부 다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 유명인 지식인들까지도 젊은이들 사람들을 웃기고 쇼크를 주고 하는 그런 데에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임팩트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의 가슴에 탁탁 박히는 막말. 이거 뭐 정치인이고 선생이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막말이 나오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저희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에서 막 시끄럽게 일을 내야 저기 무슨 소리 미친 소리를 하더라도 저 미친 소리 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세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 공의와 인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같이 부탁하는 공의와 인자가 무너집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지금 이런 세대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자하냐 인자하지 않느냐 그런 지혜의 문제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관심을 내가 끌고 대중의 관심을 내가 끌고 집단의 관심을 내가 끄느냐.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느냐. 소위 일명 아이돌리즘, 우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만 나와도 영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뭐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사람을 소위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는 이상한 구조가 우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시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순진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종지부 지을 것인데 사람의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너희가 아무리 마병을 준비해도 그 이기고 짐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가벼워지고 자극적이 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악하더라도 강력한 임팩트로 인기를 끌어보고자 하는 이 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 참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처럼 성경에 기록된 잠언을 그리고 조금은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들 앞에서는 깍듯하게 인사를 치르는 것 같은데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앞에 막 대들고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모르는 할아버지,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한테는 함부로 해도
아는 아주머니, 아는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아이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내 주변의 아이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엄마 아빠도 깜짝 놀라고 제가 저런 애였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던 아이가 친구들끼리 있을 때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활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죠. 전혀 사용하지 않던 용어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눈을 들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질서와 체계,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등 이런 것들이 계속 알 수 없는 방법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마구 허물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38살짜리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해본 장가도 안 간 청년이 지금 야당 대표가 거의 확실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 충격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옛날에 장가 안 가면 상투도 안 틀면 어른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 고루한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이것이 지금 도대체 우리 기성세대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일을 충격으로 받아들인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일을 충격으로 받아들인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빠져서 결국 이게 무슨 태도냐? 지혜자가 가르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지혜자가 가르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서운 속도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변화에 따라잡지 못하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자기 한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따라잡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와 같이 가야 하느냐. 오늘 지혜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소위 인자와 공의와 인자 그리고 사랑 이 원칙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세대의 변화를 이제는 따라가기보다도 주도하는 노력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떨어져도 더 이상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사실은 떨어질 데가 없이 바닥까지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제부터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 이 놀라운 변화를 변하는 변화대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환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물리치지 말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인간다움, 피조물다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역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른들,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들의 많은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빗나가고 엇나가고 있는 저 세대들을 무조건 내치지 말고 그들을 우리하고 다르다고 내치고 우리하고 안 맞다고 내치면 세대 갈등밖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전부 나는 원치 아니하지만 갈등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갈등을 만듭니다. 결국 갈등의 이익은 사탄이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갈등의 구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끝없이 상대를 설득하고 끝없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통분모 그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 창조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끝없이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가고 설득하는 갈등의 구조를 만들지 말고
싸움의 구조를 만들지 말고 정말 아니 될 순간에서는 하나님에게 그를 부탁하는, 주의 손이 그를 손댈 것을 부탁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공의와 인자, 사랑의 법칙이 성립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을 조심하고 교만하게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오직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공의와 인자 그리고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사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이 아침에 떠올리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젊은이들, 이 세대가 우리가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 주역으로 떠오르고 38살 청년이 야당 대표가 되는 이 현실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기성세대를 어디까지 치시고 어디까지 벌 주시려고 하시는가. 기성세대가 기성세대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들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